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난 영상에서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놓으신 믿음의 법을 통하여 오직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심판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그 모든 심판과 저주를 우리 대신 다 받게 하셔서 그 모든 값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다 치르시고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살리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는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심판과 저주를 우리 대신 받아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심판과 저주를 영원히 피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는 바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 각자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얻게 하시는 구원을, 의롭다 하심을 우리 각자가 정말로 얻게 하셨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인 믿음의 법으로 분명하게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누구도 변개치 못할 이러한 믿음의 법이, 이러한 믿음의 법에 담긴 믿음의 내용과 의미가 변질되는 일들이 초대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에서부터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갈라디아라는 곳에 있는 초창기 교회들에게 써 보내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시작하는 1장의 내용들을 보면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즉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너희가 받아야 하는 심판과 저주에 대한 값을 다 치르시고 너희에게는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의롭다 여기심을, 구원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을 속히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쫓는다고 말합니까? 다른 복음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이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처음에 듣고 받았던 원래의 복음, 원래의 말씀이 아닌 누군가 변질시킨 복음, 그런 다른 말씀을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과 저주를 받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그 심판과 저주를 영원히 피할 수 있는 길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바로 그런 메시아의 복된 소식인 그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묘히 변질시킨 다른 복음을 누구든지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2번이나 반복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났던 이유는 바로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요란케 하고 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란케 하고 다른 복음을 쫓도록 꿰어내는 사람들에 대해
4장 17절에 더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들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여 열심을 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척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열심을 낸 목적과 동기가 좋은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을 낸 목적과 동기가 무엇이었다고 말씀합니까? 이간질을 해서 갈라디아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원래의 복음을 전하며 가르쳤던 사람들에게서 떼어내어 자신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는 목적과 동기로 그렇게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사람들에게 열심을 내고, 그래서 결국 자신들에게 열심을 내어 자신들을 따르게 하려고 이런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꿰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과 흥미를 끌만한 이슈와 내용들을 가져와 원래의 복음과 말씀에 다른 옷을 입혀서 결국 다른 복음을 쫓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갈라디아의 교회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라는 곳에 있는 교회에도 역시 동일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써 보내게 하신 말씀에서도 역시 그런 다른 복음을 쉽게 용납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외쳐지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들었던 바로 그 복된 소식, 바로 이 복음 위에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슈와 내용들을 가져와 근사해 보이는 포장지로 포장한 다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사람들에게 열심을 내며 결국 자신들을 따르며 자신들에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로 만드는 그런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원래 듣고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럴듯해 보이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가르치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외쳐진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런 복된 소식이 아닌 다른 예수가,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그것을 잘 용납했다는, 쉽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의 교회들에는 없을까요? 참으로 안타깝지만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죽어주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그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각자가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의 법인 믿음의 법으로 정해 놓으셨지만, 가슴 아프게도 오늘날에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런저런 모양의 그럴듯한 포장지와 옷을 입혀 다른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또 그러한 다른 복음을 너무도 쉽게 잘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단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갈라디아의 교회들이나 고린도 교회에서와 같이 오늘날의 교회들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예외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하여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이 핵심 내용으로 외쳐지고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중요하지만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실로만 간주해버리고, 그래서 단 몇 마디의 말로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잠깐 상기시켜주는 수준의 언급 정도로만 지나가고, 그 다음은 예수를 믿으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사업의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예수로, 혹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기만 하면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예수로, 혹은 모든 병과 문제를 고쳐주시는 예수로, 혹은 교회에 헌신하고 열심을 내면 많은 복을 부어주시는 예수로, 이렇게 사람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슈와 내용으로 성경에서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의 말씀들을 문맥에서 싹둑 잘라내어 몇 구절만, 몇 내용만 짜집기 하여 다른 예수를, 다른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른 예수를,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와 가르침을 너무도 쉽게 잘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자신들에게 열심을 내어주는 그런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열심을 내어 따르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쫓는 그 당시의 교회들의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외쳤던 사도들이 이렇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받아 따르고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노출된 교회들에게 어떤 내용의 해산하는 수고를 사도들에게, 그런 교회들을 위하여 다시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런 교회들 속에, 이런 사람들 속에, 이런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들, 그런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자들을 열심히 쫓는 사람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흐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런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형상, 즉 하나님이 약속하여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하여 죽이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심판과 저주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바로 그 그리스도, 바로 그런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형상이 다른 예수로 옷을 입고 다른 형상으로 변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속에 그 원래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분명하게 새겨질 때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원래의 예수 그리스도, 원래의 복음을 이들에게 전하며 가르쳤던 그 사역자들을 통하여 다시 그 사람들 속에 다른 예수로 뒤바뀌어 있는 원래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분명하게 다시 세워질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쫓게 되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인해 이런 문제가 있는 오늘날의 교회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해결책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즉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내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내가 받을 심판과 저주로부터 영원히 피할 길을 열어놓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이런 메시아이신 예수님,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절대로 다른 예수로, 다른 복음으로 옷을 갈아입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미 다른 예수로, 다른 복음으로, 원래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사라져가고 있거나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다면 다시 여러분 속에 그 원래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분명하게 세워질 때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 즉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은 단순한 예수님의 호칭이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가 메시아, 즉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오신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이 땅에 보내셔서 표적들을 행하게 하시며 이 예수가 진짜 내가 보낸 메시아,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거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심판과 저주를 모두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우리 대신 다 그 값을 치르게 하시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의롭다 하심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바로 그런 메시아이신 예수님,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 속에 굳건하게 그 어떤 것에도 변개치 않는 굳건한 형상으로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사람들에게 지나친 열심을 내며 결국은 자신들을 열심히 쫓도록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많은 교회들 속에도 이런저런 모습의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이 전파되고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의 교회들과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2장의 많은 유대인들,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후 50일이 지난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기점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고 외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와 심판을 받아 죽어주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십자가에서 저주와 심판을 받아 죽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으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과, 그러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신 죽음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저주와 심판을 우리 대신 받게 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외치는 말씀을 듣고 그러한 복된 소식,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반응하여 믿음으로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던 많은 유대인들을 시작으로 하여 생겨난 처음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들을 향하여 말씀을 계속 전하고 가르쳤던 사도들은
이들에게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을까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 교회에 열심을 내고 열심히 헌신해야 한다고 가르쳤을까요? 놀랍게도 사도들이 날마다 전하며 가르쳤던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만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에게 날마다 성전에 모이든 집에 모이든지 그들에게 티칭, 즉 가르치기와 프리칭, 전도라고 번역되었지만 프리칭, 즉 설교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한 달, 두 달 그랬다는 말이 아니라 시간을 계산해 보면 약 2년여 동안을, 최소한 2년여 동안을 처음에 제자들이 외쳤던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에게 성전에 모이든 집에 모이든 그들에게 날마다 계속해서 티칭하고 프리칭했던, 즉 날마다 그들에게 가르치고 설교했던 내용이 모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내용의 말씀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던져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내용이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2년여 동안이나 날마다 가르치고 설교할 만큼의 내용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물론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시다라는 이 내용을 특별하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라고 부르는 이 네 권의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직접 증거하신 그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그 메시아직을 수행하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우리 대신 저주와 심판을 받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하여 바로 이런 내용들을 모두 담고 있는 말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가능하다면 날마다 쉬지 않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 네 권의 복음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쉼없이 보고 듣고 읽으며 가르침을 받고 설교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오늘날의 교회도 마땅히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 권의 복음서를 그냥 무조건 열심히 보고 읽고 듣기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속에 굳건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 읽을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비록 이 네 권의 복음서를 보고 읽고 듣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의도와 목적을 벗어나 보고 읽고 들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복음 시리즈 영상의 마지막으로
이 4권의 복음서를 어떻게 보고 듣고 읽어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보고 읽고 듣는 것인지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10번째의 영상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누구도 예외 없이 인생을 마감하기 전 반드시 듣고 알아야만 하는 굿 뉴스, 복음에 대한 모든 영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공부하기 위해 한국을 떠나 30여 년간 먼 타양인 미국에 거주하며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떨어져 이러한 말씀을 전혀 나누지 못함에 대해 늘 미안하고 빚진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유튜브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며 이렇게라도 이 복음에 대하여 더 늦기 전에 전하고 나누어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영상들을 통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인생살이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가 그 심판을 영원히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게 하시며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 보잘것없는 영상들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가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그래서 함께 모두 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며 이 영상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온리 바이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